2023년 8월 27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8월의 장맛비와 폭염과 태풍, 그리고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저희들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저희는 힘들었던 8월을 버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8월을 떠나보내며 새로운 달 9월을 맞이해야 하는 길목에서 저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 저희의 예배 드리는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주 중에 지었던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저희의 믿음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세속적인 조건들에 의해 약한 자를 핍박하고 차별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권력과 부를 비롯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을 배워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며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의 세속적 가치관을 내려놓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직장 공동체 안에서 높은 자리에서 섬김 받으려는 교만한 삶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겸손한 삶을 삶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대통령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르게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지체들이 모이는 교회를 귀히 여기며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와 복을 가지고 흩어지는 교회로서 삶의 자리에서 복의 통로로 헌신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에서의 모습과 생활 현장 속에서의 모습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나누는 지체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에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때를 따라 베풀어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생명과 물질을 포함한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관리를 맡겨주신 물질 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작은 이웃을 위하여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피조물과 청지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창조주와 주인의 자리에 올라 교만을 떨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피조물과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봉헌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사용되며 어려움 중에 있는 작은 이웃들을 일으켜주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에게 물질의 유혹으로 인한 넘어짐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물질의 없음과 부족함으로 인한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하다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물질에 끌려가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린 교우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득이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본인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8월 넷째 주일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폭염, 코로나19 재유행, 그리고 태풍, 장맛비 속에서 여러분 여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신 것을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새로운 달 9월을 기도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8월 27일 주일 오늘 현재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내용 요약은 주보 로뎀 나무에 시로순이 참고하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은 묵상 노트에 작성하시고 온라인 나눔토에서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9월 예배위원과 목회 일정을 주보 로뎀 나무와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오늘 8월 27일 주일 난 예배 시 하반기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오은서, 이준영, 정현우, 조인, 최영빈, 하강민, 대학생 6명입니다. 오늘 8월 27일 주일 난 예배 직후에 예배당에서 당회, 임직자, 그리고 나눔지기 연속 모임을 갖겠습니다. 이 땅에 폭력과 타락한 성문화가 물러가고 생명의 문화와 성경적인 건강한 성문화가 자리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 그리고 교인들의 가족을 포함한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섬김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물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물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그 사물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자녀, 성도, 제자라는 단어들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특성과 정체성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 중에 하나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치욕적으로 여기는 단어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종,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양반과 상민, 그리고 천민으로 이루어진 계급 제도가 있었던 시절에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한과 슬픔으로 가득한 상민과 천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허균의 홍길동전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소설이고
임꺽정이라는 의적도 그러한 시대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저의 젊은 시절 군 생활 중에 있었던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일병이었던 시절에 내무반장인 고참 병장이 저에게 서류 정리를 시켜서 저는 옆에 막사에서 일을 마치고 제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내무반장이 막사에서 우리 부대원들에게 체육 모자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저를 위해 남은 체육 모자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체육 모자를 저에게 주는데 작아서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대를 위해서 서류 작업을 하느라고 늦게 온 것인데 제 머리 크기에도 맞지 않는 체육 모자를 남겨놓고 그것을 무조건 가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서운함과 불만을 체육 모자를 바닥에 던지는 것으로 표현했고 이 광경을 지켜본 내무반장은 부대원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하여 저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힘든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사과하고 화해함으로 잘 마무리되었지만 어찌되었든 엄연히 계급제도가 존재하는 군대라고 하는 사회에서 행한 저의 이러한 행동은 잘못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때 제가 그렇게 경우 없는 행동을 한 배경에는 한 가지 정서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얼차려는 받을 수 있지만 무릎을 꿇는 행위는 마치 제가 노예로 여겨지는 치욕적인 것으로서 저의 인격이 심하게 손상당한다고 여기는 정서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일화를 소개하는 이유는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노예나 종으로 대접을 받거나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치욕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드리고자 함입니다. 이런 정서는 여러분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고귀한 인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라면 누군가의 노예나 종으로 살아가거나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모멸감과 수치심을 당연히 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종이나 노예가 되기 싫어하고 그러한 취급을 당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저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종이 되거라. 물론 환상 속에서 들려주신 음성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음성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일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너도 바울 사도처럼 예수의 종이니 이제부터는 종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저에게는 충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일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도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와 사탄과 세속적인 가치의 종으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의의 종, 낮은 마음으로 사람을 섬겨주는 섬김의 종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종이 되어야 하고 성도가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교회와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노예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군림하는 권세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낮아져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고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는 이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면서 기독교의 가치가 어디에 있으며 기독교의 현주소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금의 기독교가 이 아름다운 기독교의 가치를 상실하고 기독교의 현주소를 잃어버림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아픈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누군가의 위에 군림하면서 섬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권력의 유무와 부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누군가를 위해 낮아져서 섬기는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땅에 종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갈라디아서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비록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다면 여기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면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간단하고도 극명하게 선언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사람을 섬기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을 희생함으로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서 사람을 섬기러 오셨고 고난받는 종으로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섬기는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고난받는 종으로서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이것은
섬기는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종된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종으로서 섬김의 삶을 사셨기에 그분의 종된 우리 성도는 마땅히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제자로서 성도가 구현해야 할 또 하나의 제자도인 것입니다. 원래 종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 언어에서 보면 둘로스라는 말로서 신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종, 둘로스라는 단어와 함께 같이 움직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섬기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디아코네오입니다. 이 디아코네오,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진 디아코네오에서 디아코니아라는 봉사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파생되었는데, 섬기다라는 뜻을 가진 디아코네오라는 이 단어는 신분보다는 기능면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제자의 생활이,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둘로스라는 종의 신분을 가진 주님의 제자는 마땅히 그 신분에 합당한 섬기는 삶, 디아코네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어 주님의 제자가 된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은 확실해졌습니다. 그것은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말로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정작 실제 우리의 의식과 삶에 있어서는 아직도 우리 자신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어떤 통계에 보니까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 하고 실제 생활은 유교적으로 하고 죽음 앞에서의 내세관은 불교적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바뀌었을 뿐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삶 그리고 내세관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우상을 섬기는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삶의 자리,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 등의 공동체에서는 아직도 자신이 주인이라는 의식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종으로서 살지 못하고 주인 행세를 하는 타락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의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으로서 실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과정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당신께서 선생이고 주인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스승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종이 되어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행위, 즉 발을 씻기는 종으로서의 행위를 제자들 앞에서 낮아져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종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에게 종으로서 섬겨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문제, 확대하여 이 땅의 교회의 문제는 섬기는 자는 적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으로서 섬기며 살려고 하는 자는 적고 주인으로서 군림하면서 섬김 받으려고 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역입니다. 이 반역이 멈추어지고 우리가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낮아져서 섬기는 삶이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타락의 시대가 끝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종으로서의 삶은 두 가지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종으로서의 삶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종으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종의 삶은 절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맞다면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덕목은 절대 순종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임을 믿는다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종으로서 마땅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타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종으로서 마땅히 순종의 삶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부흥의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종의 삶은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교훈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의 지체들에 대하여 섬기는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섬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셨으니 섬김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을 섬기는 일방적인 것은 성경적인 섬김의 삶이 아닙니다. 부와 권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는 서로 섬겨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반대로 일방적으로 섬겨야만 하는 현실 속에서는 공평하고 평화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가 부모와 자식이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섬겨줘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서로에 대한 존중과 섬김이 있어야만 합니다. 서로 섬기는 것,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간에 그렇게 섬기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인이시고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종으로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고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여러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진정한 하늘의 복은 섬김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서로 평화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함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모든 교회와 가정을 비롯한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 군림하고 섬김받으려는 자세를 이제는 버리고 서로에게 종이 되어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주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어의 유희로서의 형식적인 천국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경험하는 진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도의 캘커타 빈민굴에서 낮고 천한 사람들의 친구로 살면서 섬김의 삶을 실천했던 고 테레사 수녀에 대한 일화를 하나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테레사 수녀를 가까이 하는 사람마다 그녀의 인격에 순결한 감동을 받습니다. 특별히 그녀가 질투 없이 살아가는 그녀의 그 삶의 모습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곤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테레사 수녀가 한 어린이의 고름을 만지면서 치료를 하고 있었을 때 테레사 수녀와 함께 사역하고 있었던 한 분이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수녀님, 당신은 정말로 잘 사는 사람들,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시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삶으로 만족하십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테레사 수녀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스타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섬기는 삶이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너는 얼마나 섬김을 받고 군림하며 살다 왔느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넌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고 폼내면서 삶을 살다 왔느냐라는 질문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다 왔느냐? 저나 여러분이나 그때 주저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도록 섬김의 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에게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섬김의 종, 그것은 전적 위탁이라는 제자도에 이은 또 하나의 제자도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우리는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주인의 행세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부끄러운 이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종의 정체성에 부합하게
종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종으로서의 정체성에 부합하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이라는 정체성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한 채 주인 행세를 하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던 우리의 모든 악한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종의 정체성에 부합하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절대 순종하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는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